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욥기 말씀을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총 13장까지 있는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이죠. 그래서 편지입니다. 13장까지 있는 분량이 제법 되는 그런 편지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누가 히브리서를 썼을까? 과거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학자 오리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쓴 편지이냐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히브리인에게, 유대인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교 회심한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음서 중에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신서 중에도 유대인을 위해서 쓴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히브리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단순하게 적용해보면, 큐티하면서 적용해보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가져와서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고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어떻게 더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더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을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이 배경을 보면 주후 65년에서 70년인데요. 보통 이 시기는 박해가 있는 시기입니다.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누가 박해를 받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죠.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박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큰 박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보다 조금 앞서서 유명한 박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조금 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들을 사자밥으로 던지고, 뿐만 아니라 산채로 길에 매달리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화형시키는 이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박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정리되나 싶었는데 다시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데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는 안전했거든요. 기독교인만 핍박의 대상이에요. 유대교는 핍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이라는 사람 내가 잠깐 부인하고 하나님이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재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면서 어떤 교육들을 받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딱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부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1인데요. 1장에서 2장 나오죠.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다음 주에 2장 볼 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3장에서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가면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이런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그래서 천사, 모세, 그리고 제사장, 제사. 왜 이 네 가지가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뭔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여러분, 구약에서 한 명 딱 뽑으라면 모세이지 않습니까? 천사. 영적인 존재에서 누굴 뽑겠어요? 천사. 뭐 하여간 가장 뛰어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또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대해갈 텐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뛰어난 예수님. 우리는 뭘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천사, 모세, 그리고 제사, 이런 걸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뭘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돈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 나의 성취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나의 소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한 서신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1장에서 13장까지는 아마 실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편. 이렇게 긴 서신서들을 보면 뒷부분에 꼭 이제 실천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실천편이 나오는 것이 바로 11장에서 13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밖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이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 이들을 향한 편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몇 년 전에 좀 황당하고 눈에 띄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찾아보니까 2019년이더라고요. 이때 황당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 로봇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종교 로봇,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산토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종교 로봇. 그래서 이 종교 로봇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탁 오면 그 사람의 얼굴과 이 형편을 딱 살펴서 말씀을 뽑아줘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읽어줍니다. 쭉 읽어줘요. 그 뉴스 기사에 이제 말미에 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 이제 앞으로 설교하는 로봇도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설교하는 로봇,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종교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름은 Bless You 2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도였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종교 로봇, 아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왜 이런 걸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종교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 로봇도 역시 사람이 탁 다가오면 그 사람을 인식해서 얘는 뭘 하냐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 그런데 여러분, 로봇에게 영이 있습니까? 로봇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근데 로봇이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 흉내를 내는 것이죠. 또 아까 일본의 로봇 산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기계적인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과 기도를 빅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7년도에 그 Bless You 2에게 나왔을 때 무려 10,000명이라는 사람이, 10,000명의 그 숫자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받았다는 그 기사가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갔던 것이죠. 물론 이들 중에는 단순히 흥미로 이제 간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들도 많지 않았을까? 저거는 무슨 기도를 하나? 그래서 목사님들도 같이 와서 한번 기도를 한번 실험적으로 눌러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관심을 보인 거죠.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까지 나올 것이냐면 로봇 우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로봇 우상. 우상이 탁 서 있고, 지금은 이제 우상이 돌이나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에게도 AI,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탑재돼서 사람이 탁 오면 직접 기도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냐면 그러한 관련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말하는 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어요.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말하게 하고. 여기서 짐승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상이 탁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는 우상이 등장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합니까? 상징적인 거야. 이런 건 상징하는 거야. 또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큰 이적을 베푸는 거야. 이적을 행하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게 되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알게 돼요. 이게 말하는 우상은 누구나 만들 수 있구나. 이 시대가 되면 누구나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동영상 안에 넣어놓고 계속 틀면 말하는 우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이제 우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말하고 기도해주고 복도 빌어주고, 그러면 인간은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자기 소원을 빌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로봇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로봇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서 인간이 소원을 빌고,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4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공이 나무를 베어다가 한 나무로는 땔감으로 삼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밥도 지어 먹고 또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의 형상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또 추울 때 불도 지피고, 참 이상하다. 그런 우상, 그 자기가 한 나무를 가지고 세운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이죠. 그 부분이 나오는 우리 이사야서 4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깎아 만든 나무를 가지고 비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로 또 뭐 합니까? 불 때우고 밥 지어 먹고. 참으로 우스꽝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런 일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안에는 종교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성이 무엇입니까? 영성,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대상을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영혼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장만 달리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일을 계속 시도해 갈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종교성,
종교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숭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 무엇입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 소원,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욕심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소원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왜 섬깁니까?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있을 때는 중심을 잘 잡았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웠어요.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날이 지나도 안 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무려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어디 갔습니까? 시내산. 모세가 안 보이면 시내산 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고 있었죠.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는 것이죠. 모세가 떠났나? 우리를 두고 어디 멀리 도망갔나? 술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죠. 그래서 아론이 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을 통하여서, 귀금속을 통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은 왜 하필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을까? 다른 모양도 있잖아요. 무슨 악어 모양도 있고 뱀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이들이 애굽에 살 때 늘 보던 익숙한 그 우상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어느 땅에 살았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어느 땅에 살았어요? 고센 땅.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고센 땅. 해필 가도 고센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서 400년 동안 고생을 했죠. 북쪽에 있는. 그런데 그 땅에서 주로 섬겼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금송아지의 그 모양과 형상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본따서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있던 그 모습을 본따서 황금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열광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이해되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이 출애굽 한 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나 다다음 세대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방금 전에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 좀만 뭐 한 달, 2달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2발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적을 전해들은 2세대나 3세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대단하죠. 이렇게 배신할 줄 알면서도 홍해를 갈라줘요. 저 같으면 가는 사이에 이렇게 물을 점점 조금씩 넣으면서 야, 니네 잘 살 거야, 못 살 거야, 이렇게 좀 신문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과되는 애들만, 좀 괜찮은 애들만 이렇게 보내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그걸 아시면서도 다 열어주시죠. 그래서 홍해를 방금 전에 통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뭘 경험합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이죠. 그거를 몸소 다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뭐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나를 먹고서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 만들려면 만나 토해내야죠. 만나 토해내야죠. 이거 먹으면서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간증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할 수도 있어요. 제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제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수장시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간증 집회를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맨 끝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황금 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4절에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5절에 신의 이름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라고 나왔죠. 5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니, 절기, 여호와를 섬길 날이니.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해요. 금송아지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야,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익히 봐왔던 익숙한 모습, 그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봐왔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구절이에요. 자기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합주의. 세상의 것과 신앙을 섞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것과 신앙을 섞어버리면서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투영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우상,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절대로 금송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금송아지가 들어있는지,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숭배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분별하며 이렇게 구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박해와 핍박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제1번 그 공격은 박해와 핍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은 뭘까? 우리를 향한 공격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 교묘히 썩는 것입니다. 교묘히 썩는 것. 혼합주의. 그래서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교묘히 썩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섞을 수도 있고 모르고 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계속해서 썩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인지, 금송아지인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십계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순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혼합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번영주의 신학이죠. 번영신학.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기복주의 신앙, 또 성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혼합주의죠. 그래서 번영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 하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근데 이 말 했던 분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이 안 걸려. 그런데 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 번영신학의 중심부에 있었던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예요. 크리스탈 처치.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교회를 배우려고 가서 많이 탐방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파산하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파산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다른 곳에 넘어가죠. 이것이 번영신학의 정말로 그 종말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입니다. 금송아지와 하나님은 이게 전혀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내기 쉬워요. 근데 혼합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로 비슷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죠. 잘 되는 면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화 중에 하나가 문신과 타투가 있죠. 문신과 타투가 점점 대두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스포츠 스타 중에는 문신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신을 안 한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신을 하고 있죠. 벗겨주고 싶어요. 이렇게 벗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많이 하죠. 이들의 영향으로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문신과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 올 때는 잘 가리지만 잘 살펴보면 문신과 타투를 한 청년들이 있어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흐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크게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신체 어딘가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용인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문신이나 타투를 어떻게 볼까? 뭐라고 말씀할까?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레위기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문신의 기원을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이방 신에 관한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죽은 자 숭배, 사자 숭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 가면 귀신이 주로 공동묘지에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되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여겼잖아요. 과거에는 뭐 당연히 여겼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저분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여기는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례 문화에 잘 반영되어 있잖아요. 귀신이 와서 나에게 해코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장례하는 그 문화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고대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일종의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여겼어요. 귀신과 마찬가지죠. 그런 존재가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죽은 자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고 그의 언혼을 달래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중요한 행동이 문신을 하는 거예요. 몸에 그것을 그 사람을 기리는 그것을 무늬를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자 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꼭 사자 숭배가 아니더라도 고대 시대의 이방 종교에서는 그 신을 따르겠습니다, 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자기 몸에 어떤 무늬들을 새겨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문신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에는 다른 의미를 포함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문신을 자유롭게 하는, 타투를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타투에 대해서 괜찮다, 멋이다, 너의 자유다, 해방을 표현하는 거야,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해봐, 스트레스가 풀려. 저는 더 스트레스 쌓일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그렇게 말하죠. 패션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종교적인 거야, 그것은 죽은 자를 기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답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문신은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하지 않는 게 올바른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의학적인 이유나 어떤 다른 몸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면 문신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 가운데 침투합니다. 침투할 때 가장 침투하기 좋은 것이 문화예요. 문화를 통해서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썩고 혼합주의로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 와 있죠. 2025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는 혼합주의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로 교회를 공격하며 섞어버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을 분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다섯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느니라. 아멘.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당시에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잡으려는 거, 여러분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안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신앙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또 교묘히 나 안에 들어와서 섞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